저희는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는 용서 안 해. 아니면은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데 이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또 하는 거야. 이번엔 안 돼. 이번에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살아가면서 이 용서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8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의 표정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약간은 거만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주님, 한 7번 정도면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당시 유태인 랍비들은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면 잘 압니다. 어떤 한 사람을 한 번 용서하기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3번이나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크고 높다는 것을 압니다. 당시에 유태인 랍비조차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말하는 3번의 2배가 넘는 7번을 용서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마 칭찬을 들을 것을 생각하고 거만하게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7번이면 충분하겠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번이 아니라 490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숫자를 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숫자를 세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누군가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끝없이 용서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면 이 상처가 너무나 커서 바로 복수를 하고 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숫자를 세는 용서에 대하여 숫자를 세지 않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합니다. 숫자를 세는 사람의 용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합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떤 한 종이 그의 주인에게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종은 이 임금을 대신하여 이 나라의 세금을 관리하는 아마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이 개인한테 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오늘 일을 한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일을 한 그의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만약 그의, 현재로 말하면 만약 그의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16년 동안 16년을 조금 넘게 일한 모든 돈입니다.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만약 그의 연봉이 6천만 원이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는 그의 연봉이 3천만 원이면 5조입니다. 5조. 그의 연봉이 6천만 원이면 10조가 됩니다. 이 10조가 되는 돈을, 이 5조가 되는 돈을 이 한 사람이 그의 주인에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팔고 네 가족과 네 아내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은 500데나리온에서 2,0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여 한 사람의 노예 가격이 2,000데나리온, 그의 가족이 만약 10명이었다라면 가족까지 다 팔아도 20,000데나리온, 겨우 3달란트가 넘는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을 다 팔아도 3달란트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그의 연봉이 3천이면 15억 이상, 그의 연봉이 6천이다 라고 하면 그는 30억 정도의 돈을 그의 모든 가족 10명이라 라고 하면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이 겨우 15억에서 3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이 주인에게 갚아야 할 돈은 5조에서 10조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의 가족이 이 감옥에 간 이 종이 불쌍하여 대신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무려 5조에서 10조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 앞에서 이 종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26절에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다, 이 절하다는 동사를 미완의 시제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절하고 끝까지 계속 절하면서 이 주인 앞에 간구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를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주인이, 이 임금이 이 10조나 되는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금은 이 종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평생을 다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이 10,000달란트 5조에서 10조의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그저 탕감받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는 멱살을 잡습니다. 갚으라 라고 강요합니다. 이 종이 그의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친구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참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그 연봉이 3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 연봉이 6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못 갚을 정도의 큰 돈이 아니, 물론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못 갚을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이 종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다라는 동사 역시 형태가 완료되지 않은 시제를 사용합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울부짖으며 제발 참아주라. 제발 참아주라. 내가 나를 참아주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빚에 대하여 간구하는 이 마음을 이 종은 잘 압니다. 그는 왕 앞에, 그의 주인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을 찢으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간구했던 자입니다. 그런 자가 이 친구의 간구하는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빚을 갚지 않았다 하여 이 종은 이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에 빚을 갚지 않은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 종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의 말처럼 그를 참아주어서 이 100데나리온을 조금씩 갚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감옥에 쳐 넣을 건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족이, 그의 친구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아마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는 조금씩 이 친구한테 돈을 받는 것보다 한꺼번에 돈을 받는 것, 가족이나 친구를 통하여 대신 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당시의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32절과 33절, 34절입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탕감받은 모든 빚을 다시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자, 그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 10,000달란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 갚을 수 없는 이 큰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는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충고가 아닙니다. 명령인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이 종은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비유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자?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종?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은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제목은 용서받지 못한 종, 친구가 아니고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은 종이 아닌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운영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용서를 통하여 시작됩니다. 용서를 통하여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이 천국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은 전체가 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으로 서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연약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때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용서를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용서를 통하여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은혜를 받아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용서로 시작하여 용서로 유지되는 용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 자연스럽게 용서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숫자를 세는 용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를 세는 용서는 비유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신 용서와는 다릅니다. 숫자를 세는 용서는 아마 이렇게 설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용서해 줄 거야.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용서 안 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하여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 한 번만 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 용서 안 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그동안 용서해 준 것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가 용서해 달라고 했길래 용서해 주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뻑을 하네. 잘났어 정말. 숫자를 세는 용서는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번에 용서 못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동안 참아준 것, 그동안 용서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누가 참아달라고 했길래 참지 말고 얘기하지 말하지 왜 참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분노를 터뜨려 사람을 내게 창피를 주고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이렇게 숫자를 세는 용서는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복수를 꿈꿉니다.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심판을 계획합니다.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용서의 진짜 이유가 긍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하여 용서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서하는 것이 평안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억지로 용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용서, 뒤끝이 있는 용서, 복수를 꿈꾸는 용서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라. 용서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는 내 이익을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하여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를 세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숫자를 세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의 용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 용서입니다. 뒤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용서이고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용서이고 내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 용서이고 내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 용서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머무는 곳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용서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용서했다는 것은 이 용서가 나에게 이익이 될지 내 명예에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나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은 심판을 앞으로 한 번 더 이 일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 미리 심판을 계획하지 않는 뒤끝이 전혀 없는 용서입니다. 이런 마음의 용서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마음의 용서를 받았을 때 이미 마음의 용서를 했을 때야 비로소 이 두 사람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은 숫자를 세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용서, 마음을 다해서 용서하기 때문에 마음에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은 용서, 내 이익을 위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 그래서 심판과 복수를 꿈꾸지 않는 용서.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과 깨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다 회복될 수 있는 진짜 용서가 바로 마음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용서를 주고받아야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를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값없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저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값없이 용서받은 게 아니라 내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값이 10,000달란트나 되지 않는다. 나는 겨우 몇 데나리온 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지금 용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바탕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10,000번이라도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 지은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그 앞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는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그에게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단계 2-3 사람의 증인으로 가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부정하게 되면 마지막 교회에 얘기합니다. 교회가 찾아가서 또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가 용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의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2가지의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가 여전히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용서를 빌고 있지 않는데 무조건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먼저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조건 없이, 뒤끝 없이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 좁은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에 가득한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숫자를 세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를 하나님이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내가 용서를
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만왕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끝이 없도록 복수를 꿈꾸지 않도록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용서하는 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는 용서로 시작하여 용서로 유지되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작은 자가 될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돌보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위로하면서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